이 세상에는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는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고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받은 유산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기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의 가상한 노력, 그들의 수고에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점부터 금수저로 시작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엄청난 빚이나 아니면 나쁜 것을 물려받지 않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엄청난 이러한 이 빚이나 저주 같은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주 시작점부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에 좋지를 않아 가지고 재산 다 파하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빚을 이리 끌어대고 저리 끌어대고 하면서 살다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자식들이 그 모든 부채를 끌어안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러한 금전적인 부채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갖고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신앙적으로 엄청난 빚이나 저주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러한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신앙의 저주들과 신앙의 많은 부채들을 안고 그의 치정을 시작했던 이러한 어린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를 가르쳐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유다 나라에 있어서 마지막 신앙의 개혁을 이룬 왕이면서 오늘 이 왕이 지나고 나서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그 시대를 비추던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아주 익숙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빚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살이로 친다고 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 죽어라고 노름을 해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린 정말 두 망나니 같은 이러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둔 이 자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거의 틀림이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라를 맡게 된 왕입니다. 2대에 걸쳐서 아주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 그가 이 왕으로서의 치정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행해왔던 그 무서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과 저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형벌들을 고스란히 그 백성들과 그 자식들이 안고 가야만 하는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나이가 8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살 된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친다고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이러한 어린애인데 그 아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고, 또 그렇게 어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바른 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이러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어린아이 요시야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었고, 가난하고 황폐했던 이 유다 왕국은 요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이러한 나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의 유일한 희망이며 어두워진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왕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했던 일 가운데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냥 각종 우상들을 다 수입에다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겨치고 도리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의 신당들을 거기에다가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그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막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은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요시야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개축하고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백성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요시야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 이 성전을 증개축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라 그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성전을 꽉꽉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을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다고 하면,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요시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가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제사장들에게서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의 마음은 감격으로 요동을 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영적 부흥을 왕으로부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처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안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좀 부정한 것들도 있고 정말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기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이곳을 통해서만 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 계십니다. 교회가 얼만큼 성결해지고 교회가 얼만큼 깨끗해지고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그것이 곧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뜻을 품고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오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우리의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곧 부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부으심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오늘 교회는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8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의 왕으로서 살림살이를 시작을 할 때에 그 나라는 완전히 피폐하고 저주의 빚덩어리만 안고 있었던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왕이었지만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황폐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된 사역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붙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은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지요. 오늘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의 유산으로 남는 일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펑션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 같아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들로 우리를 이러한 여러 부분의 건물들로 우리들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 펑션들, 그 기능들을 우리들이 충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 때에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직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충실할 때에, 이러한 우리들의 과업을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그곳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오늘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가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에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병든 것도 고칠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무너지고 부서지고 잘못되고 찌그러지고 한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아버지를 붙들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들이 구해갈 때, 우리들이 구하는 은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흔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찢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것들이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들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 안에 말씀을 통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 주세요. 이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믿음의 길에 바로 서서 유다 나라를 진정한 부흥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러한 기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8살의 왕이 되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개축 작업이 얼마나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느냐면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들에게 부흥이 임하고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삶이 홀딱 변하는 거 아닙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수고와 땀이 우리에게 흘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이 일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성전을 이제 완전히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일들을 감당을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시야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전의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바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성전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축을 하면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러한 금이며 은이며 물자들을 이렇게 막 내보내고 그 일을 처리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끝에 참 우리들이 평소에는 듣기 힘든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따라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창고에 있었던 모든 금은들을 갖다 다 내놓고 성전의 개축을 위해서 수리를 위해서 이 돈들을 다 집행하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 돈을 회개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을 얻다가 누가 어떻게 썼는지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일에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돈을 누가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고 마음껏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 너희들 손에 이 돈을 맡을 자들 그들이 이미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것,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말을 받아야 합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던 때 그때의 유다 나라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이런 데 쓸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에 완전히 거덜냈거든요. 거기에다가 살림살이는 이렇게 힘들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부패해지니까 결국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의 정직성이나 사람들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을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그동안 열심히 성전을 향한 자기의 일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8년을 지나왔는데 성전에 뭐가 있냐면 쓸 돈이 있단 말이에요. 금과 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 일들을 집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재산이죠. 이게 부흥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에 이러한 요시야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정말 돈을 맡기고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정직성이나 도덕성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요시야는 어렸을 때서부터 꾸준하게 성전을 출입하면서 자기의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와 함께 유다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신앙으로 하나 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정말 그 누가 와서 검사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자기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채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룩해야 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일꾼들, 정직한 일꾼들, 회개가 필요 없는 일꾼들,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일꾼들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져 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위한 지 18년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의 정성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나라가 죽고 사는 것,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고 놀랍게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믿음 없는 왕이 그 뒤를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러한 부흥,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결국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나 경제적인 원조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부흥도 우리의 미래도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돈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오로지 믿음으로 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요, 오늘 교회가 서야 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남유다 말고 이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보면은 땅덩어리가 5배, 사람들의 숫자도 5배나 더 큰 유다에 비한다고 하면 강력한 이러한 제국이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이미 신앙이 죽었습니다.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그들은 금송아지의 신앙으로 시작을 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리고 또 남왕국을 쳐내려와서 유다 나라를 또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 있으니까 아수르 같은 이러한 강력한 제국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넘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산송장이 되어가지고 죽어서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대제국이 이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 원정에서 거의 20만에 가까운 대군이 죽으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아수르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아니고 내 새끼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온전한 의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그것은 유다를 지키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수리를 했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성전을 수리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농사를 짓겠다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울타리도 쳐야 되고 창고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농기구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수적인 일들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황무지가 변하여 농토가 되려고 하면 옥토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국 황무지는 옥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이 결국은 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흡족히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무인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주일 성수,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그리고 전도하는 삶 살겠다고 여러분들 약속하고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거 약속 안 하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려고 하면 10개명은 다 못 외워도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나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책무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일 성수하는 일,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 이 본질적인 일에 우리들이 힘을 쓰고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은 바로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의 전을 가르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이러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그곳에 시작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다 회복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할 내가 근본적인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리해야 할 나의 성전의 무너진 부분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시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오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에 주님 앞에 꼭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